저희의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며 지금도 살아서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죄만 짓던 저희들 세상과 구별하여 주시고 또 먼저 불러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진정 감사드립니다. 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저희들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의미를 되새기며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성실히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욱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것을 생각하며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남은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과 그 가족들 계십니다. 언제든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선교지 일선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또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날 전주 북북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교제케 해 주시는 애 또한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함께 해야 되지만 이 자리에 함께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계십니다. 어디에 어떤 형편으로 있든 주님께서 그 모든 것 아쉬움에 마음과 생각과 그 발걸음을 이 교회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6월을 보내고 또 7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도로 준비 중인 학예 수양에 그 준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기를 원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공주에서 대면으로 수양회를 할 수는 없지만 온라인 수양회를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주위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또한 그 발걸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주 북부교회에도 200여 명의 기도부탁 명단이 나온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말씀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저희를 구원하여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구약성경 131페이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제가 항상 이 우석대학교 이 길을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전주 북부교회가 우석대학교 근처에 있다라는 걸 알았는데 바로 뒤에 있는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처가댁이 익산 3기여가지고요. 이제 쉬는 날마다 처가댁에 가서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도 아직 구원을 받지 않으셔서 매번 이제 쉬는 날마다 가고 있고 여러 번 말씀도 듣고 또 수양에도 참석하고 하셨는데요.
계속 전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매번 왔다 갔다 삼례 시장도 가보고 했는데 정작 중요한 이 교회는 못 와본 것 같아가지고 오면서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알게 돼서 다음에 또 기회가 돼서 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고요. 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도 이쪽 삼례 지역은 어떤 50%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또 8인 이상 모임 금지로 해서 좀 완화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일상생활에 또 신앙생활에도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도 분명히 감사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또 저희 개인적으로는 저희 담임 목사님 다 아시죠? 서도석 담임 목사님이 워낙 유명한 강사님이셔가지고 1년에 코로나 이전만 하더라도요 1년에 20번 이상을 외부 집회를 나가셔요. 거기다가 이제 수양에 2달 빼면은 1년에 반은 교회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우리 담임 목사님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코로나가 생기면서 작년에 이제 담임 목사님도 집회를 거의 못 나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그 안에 교회당 안에 있다 보니까 더 형제 자매들과 교제할 시간도 있고 또 더불어서 저희 전도인들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과 교제할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 이야기도 듣게 되고 간증도 들을 수가 있어서 너무나 어떤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선물을 주시지 않았나.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도 정말 이제는 우리 담임 목사님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는 중에 한 가지 말씀을 해주신 게 뭐냐면 그렇게 이제 외부 집회를 많이 나가시는데 지금도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서 가서 이제 집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 지역교회에 가서 집회를 할 때마다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그 집회 그 지역에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전에 워낙 많이 다니셨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올해 연세가 환갑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가 이제 한 10년 정도 남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1년에 20개 교회씩 간다라고 치면 앞으로 약 200여 개 교회를 갈 수 있는 거죠. 전국의 교회가 220개 교회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이 가는 교회는 다시는 집회를 할 일이 없다라는 거죠.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가운데 말씀을 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는 아직 젊으니까 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여기 전주 북부의 교회에 왔는데요. 7개월 만에 외부 설교를 나온 거예요. 작년 11월이 마지막으로 설교를 못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고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또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2021년도 처음 이제 1월달 들어서서 연초에 계획을 교회 연간 계획을 세우는데요. 제가 이제 초등부 청국잔치 집회 강사로 배정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방학 때 2월달에 아이들과 청국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 청국잔치를 앞두고 바로 하루 전에 이제 청국잔치가 취소가 되는 일이 있었어요. 저희 교구의 교구장님이 그 지도교회에 부모님을 방문했다가 코로나가 확진이 돼가지고 처음에 언론에서 이야기하기를 그 교구장님이 그 형제님이 아들이 이제 코로나에 걸렸고 지도에 가서 부모님께 전파시켰다 그렇게 처음에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가기 전날 같이 밥을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이 일요일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전도인인데도 불구하고 주일날 교회를 가지 못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바로 검사를 받고 하루 동안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지도에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가 감염이 된 상태였고 형제님께서 교구장님께서 가서 이제 감염이 된 상황이어서 다행히 저한테까지 이렇게 옮기지는 않았는데요. 이제 지도교에서 그렇게 많이 감염이 되다 보니까 총회에서 이제 공문이 와서 모든 집회를 취소를 하거나 온라인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뭐 성인 집회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아이들 집회는 집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로 대면 집회가 아니면 힘들겠다 해서 준비하는 중에 하루 전에 집회가 취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에 그럼 이제 4월에 합시다.
4월에는 이제 방학을 안 하니까 주말 집회로 해서 해봅시다 하고 4월에 또 이렇게 열심히 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번엔 그 호성동 지역에 그 방과후 교사로부터 아이들이 확진이 되는 일이 있었죠. 4월 달에. 그런데 그 아이 중에 한 명이 저희 교회학교 아이였던 거예요. 그 감염된 상태를 모르고 교회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문제가 생겼고 다행히 그날 참석했던 주일에 참석했던 아이들과 그 학부모들과 또 교회학교 선생님들까지 다 선별 진료소 가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음성이 나왔어요. 음성은 나왔지만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는 청구잔치를 할 수가 없겠다. 또 연기가 된 거예요. 2번이나 연기가 되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교회에서 계획한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다. 정말 담임 목사님이 그 마지막이다라는 심정으로 그 집회 말씀을 전하러 간다라고 그랬는데 그때서야 정말 마음에 그 심정이 이해가 가더라고요. 지금은 언제 할지 기약이 없어요. 한 번 연기가 되고 2번 취소가 되니까 아예 지금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에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더 많이 하나님께 기도가 되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코로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우리가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대고 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들의 일정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분명히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잖아요. 저는 이제 98년도에 익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익산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군 생활을 속초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요. 속초에서 군 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직업군인으로 5년간 이제 그 군대에서 생활을 했었고요. 속초에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2002년도에 이제 6월달에 대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대 안에 후배한테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말씀을 듣기로 했고 이제 6월 집회에 참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 이제 전도를 하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아마 다 구원받고 처음 전도해본 경험들이 아마 다 있으실 거예요. 처음 전도할 때 정말 더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정말 그때만큼 하나님께 기도하고 붙잡았던 시간이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어떤 나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혹시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조바심과 정말 하나님을 붙들었던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하필이면 그 6월 달에 부대에서 훈련을 나간다고 야외 훈련을 일주일 동안 나가야 된다고 통보가 나온 거예요. 그 기간하고 겹친 거죠.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기를요. 훈련은 취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대집회가 연기가 됐어요. 그런 일은 거의 없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여러 번 이제 계획이 옮겨지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1년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집회가 취소가 되거나 연기가 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2002년 6월 달에 뭐가 있었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월드컵이 있었죠. 2002년 월드컵이 있어서 이런 분위기로는 집회를 하기가 어렵겠다. 그래서 월드컵이 끝나는 7월로 이제 집회가 연기가 됐고 그 친구가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때 느낀 건 정말 하나님은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정말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로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상황들이 있더라도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그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더 그 뜻을 알고 묵묵히 기다리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고 분명히 이 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우리 그리스도인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지상 최대의 소망이 뭘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면 아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엘리야와 에녹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서 들림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재림의 예언이 100% 실현되고 있고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면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것이 계속해서 지금 1년 6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좋아지려고 하는데 또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다 여러 가지 또 안 좋은 상황들이 들리고 있고 어떤 모임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더디 이루어지고 있고 끝날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림하시면서 초림하시면서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야? 정말 구원 받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 오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더디 오시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정말 내가 그 기다리는 마음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지, 아니면 계속 길어지니까 마음이 좀 더뎌지고 무뎌지고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출애굽기 32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32장 1절에 보시면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그리고 응답하셨고 모세를 대표자로 세워서 그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고 또 6월절을 거치고 또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찬양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 3일 만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어요. 왜? 물이 없다라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사건도 있었고요.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은 이 시내산 앞에 그들이 도착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40여일이 가까운 상황인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그런 상황이 이 출애굽기 32장의 배경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에서 보는 믿음까지는 아직 성장하지 못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이 마음으로부터 보는 그 믿음, 여기까지 아직 성장하지 못해서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아이 엄마가 이제 3살, 4살 그 아이 엄마를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갑니다. 엄마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고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어요. 뛰어놀다가 아이가 엄마가 있나 없나 뒤를 쳐다봤는데 엄마가 있어요. 그러면은 기쁘고 즐겁게 계속 뛰어놀 거예요. 그런데 뒤를 돌아봤는데 엄마가 없어요. 그럼 어떻죠? 불안하죠? 얼굴이 일그러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엄마 찾아다닐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은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추구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신이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고 안심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먹고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의 그 불안한 현실, 그들을 안도시켜줄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원했어요. 그 40일간의 시간이 그들이 불안함을 느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코로나 1년 6개월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는데 지금 이제 또 무뎌진 마음이 있고 어떤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눈에 보이는 편안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마음은 사람 마음속에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여일이 다 됐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은 될지언정 그들 자신만의 하나님이 아직 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모세가 없으니까 하나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제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어떤 여론이라는 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이 아니라 부정적인 여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40일간 더디 내려오는 상황이 문제의 상황으로 발생을 하고 그들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떤 보이는 형상에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은 자, 애굽 땅에서 장정만 60만이 나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자녀들까지 어른들까지 약 200만이 됐을 거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200만 명이 한꺼번에 아론한테 몰려와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겠죠. 어느 누군가가 최초에 한 사람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더디 내려오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했고 그것을 이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쫓아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건 이 잘못된 여론을 조성하는 어떤 최초의 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교회를 비난하거나 불평과 원망을 토론하는 그런 일에 최초의 사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시작이 온 회중을 병들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 전체의 어떤 결정에 좋은 마음으로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데 괜히 어떤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코로나긴 하지만 전도해야 됩니다. 모여야 됩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왜 모이냐고. 지금 코로나인데 걸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반대 의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전주에도 말씀드렸죠. 초등부 아이들도 걸렸고 또 농성부에서도 어르신이 한 명 걸렸어요. 또 교구장님 중에 한 명도 걸렸어요. 근데 방역당국에서 나와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CCTV입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뭐 통성기도도 안 하고 어떤 뭐 찬양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잘 지키고 있다라고. 그래서 원래는 전부 다 그 공간에 있던 사람들이 다 검사를 받아야지 되는데요. 방역당국에서 잘 지키고 있으니까 그 주위에 있던 분들만 검사 받으면 되겠습니다. 해서 다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면서 그 모든 말씀과 교제를 참석하면 된다는 거죠. 왜 모이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 교회 임원들이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임원들이 합당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된 사항에 따라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주님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어요. 그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일단은 참고 묵묵히 기다리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결정과 생각이 다르다라고 해서 내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3장 26절에는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잠잠히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는 게 좋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그렇게 순종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순종의 예가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믿음의 조상 우리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 시험을 받았어요.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어떤 단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시험을 받았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쭉 읽어 보면은요. 하나님께 왜라고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행동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고 땔감을 준비했고 나귀를 준비했고 사환들을 준비했습니다. 모든 걸 준비를 하고 떠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 살인을 하라고 한 거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살인을 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율법은 살인을 금지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 자손을 통해서 모래와 같이 많아지겠다라고 했는데 내 이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내 이삭을 죽이고 집에 가면 사라가 뭐라고 할까요? 또 이웃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죽이냐고. 왜라고 물어볼 게 너무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아브라함은 왜라고 묻지 않고 행동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는 어떤 의문이 생기면 말해야 직성이 풀려요. 뭔가 결정이 되면 왜라는 말을 꺼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왜라고 말해야 합리적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적이다. 자, 그런데 교회가 합리적인 곳일까요? 교회는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이에요. 십자가가 합리적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이 세상 사람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셨다. 그게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합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건 알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열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깨달은 것이지 내가 머리로 이해해서 합리적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래도 돼요. 세상에서는 합리적인 곳이고 정당한 급여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왜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그 주님의 사랑을 이루려고 수고와 헌신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은 있을 수 있지만 자제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요, 따지면 멋있어 보입니다. 몇 년 전부터 막 갑질, 뭐 의례 반란, 뭐 이럴 수 있냐 그러면서 일어나면은 그 무리들이 같이 이제 동조해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티적인 교회에 좀 어떤 부정적인 걸 갖고 있는 사람들 또 그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하곤 하겠는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왜가 많으면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이 왜라는 말이 나오면 벌써 이 순종에 있어서부터 걸림이 돼요. 머리로는 순종해야 되는 걸 알지만 근데 이게 순종이 또 하긴 해요. 근데 이게 찝찝한 순종이 되는 거죠. 어떤 왜라는 마음은 들 수 있는데 묵묵히 기도하고 또 행동하면 그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순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는 있지만 왜를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기 때문에 왜를 자제한다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잘 아실 겁니다. 그 마틴 루터가 이야기한 게 있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진실한 성도는 언제나 왜라고 묻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참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무엇을 할까요? 라고 묻는다. 이 세상 조직은 왜라는 말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행착오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교회는 왜라고 묻지 않아야 하나님의 일이 지체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이 지체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몰라서 왜라는 의문을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의문은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순종이 더 빛나 보이거든요. 이 의문은 있지만 그것을 접고 가는 게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순종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다라면 이 마지막 결과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실수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진정한 인도자를 착각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은 모세였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 뒤에 진정한 지도자는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셨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 생각해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정적인 여론을 몰고 온 그날 아침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을까요? 만나 먹었죠. 예. 하나님께서 이들이 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 물을 주셨고 먹을 게 없다라고 했을 때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처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 양식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아, 감사하다. 이 부정적인 여론을 몰고 왔을 당시에도 아침에도 만나 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없다라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도 하루를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참석한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다가 교통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또 내가 몸이 아프거나 회사에 급한 호출이 있다라면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은혜 속에서 오늘의 하루를 시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 감사한 하루를 시작하고 있는지 아니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런 모순된 행동은 이스라엘만의 모습만은 아닐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 실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언제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게 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이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챙겨줍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죠. 그래서 그 사람을 많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잘 따라다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배우게 되고 어느 성장이 되면은 이제 개인적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돼서 그 각 개인의 신앙이 자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의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연수가 지나도 5년, 10년이 지나도 이 형제 자매는 내가 부탁하면 다 들어줘. 그래서 나 오늘 병원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 나 좀 태우러 와줘. 교회 가야 되는데 차가 없어. 거의 뭐 개인 비서처럼 이렇게 활용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분이 실족하고 떨어지면 같이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죠. 물론 동역자는 필요합니다. 전도서 4장에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가 수고하여 좋은 상을 얻는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져서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분명히 동역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동역인 거지 개인적인 일을 하는데 동역은 아니잖아요. 동역자와 동역은 하되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지 말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들이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원하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들어 되게 되는데 3절에 모든 백성이 그 기회에서 금거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자, 백성들이 자기의 금 장식품을 아론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무엇인가를 바쳐야지만 복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마음도 그랬거든요. 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에게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만물을 만드신 분인데 뭐가 부족해서 달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셔요. 쌓을 복이 있어요. 그리고 먼저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그걸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달라고 자기의 있는 귀중품들을 갖다 바치는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4절에 보시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자, 보세요. 송아지 형상을 만든 건 아론이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뒤에 그들이 말하되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너희 신이다 라고 이야기한 건 아론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아론이 어떤 궁지에 몰려서 만들어냈는데 그 만들어낸 금송아지 형상을 보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한 거죠. 우리 신이다. 참 10가지 재앙도 보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기적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불안한 상황이 되니까
그 마음속에 있던 우상이 딱 튀어나와서 자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금송아지를 보면서 야, 우리 신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큰일 났겠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그래서 이야기하죠. 5절에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 여호와의 절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야. 우리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상을 만들어 놓은 순간 늦어버린 거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떤 자기들의 편리한 눈에 보이는 천박한 금송아지라는 틀에 넣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형상의 신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리모델링까지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요. 물론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나의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지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하나님, 그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는 더 열심히 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론이 내일이 여호와의 절일이다 하니까 이들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뭐 했냐면 6절에 나오죠.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번제와 화목제까지 드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고 마시고 뛰놀았는데 현대의 어떤 타락한 기독교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외형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나온 게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 숭배였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쏙 빠진 채 어떤 형식적인 신앙, 타락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이 어릴 때, 이제 구원받았을 때 어떤 자기 마음의 열심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면 어떤 자기의 만족도 있고 또 주위의 형제 자매님들이 칭찬도 해줍니다. 또 그것이 동기가 돼서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때에 가면 더 이상 열심을 낼 수 없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코로나가 그렇죠. 열심을 내고 싶어도 교회에 올 수가 없고 마음대로 전도할 수도 없고 봉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또 뭐 타지로 이사를 간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환경이 바뀌었어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열심을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시는데, 자, 우리가 그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 무엇을 확인해 봐야 될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걸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직 그것이 주님과 교회를 위함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해서 또 나에 대한 칭찬이 있으니까 그것이 좋아서 내가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들이 만들어낸 게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어요. 왜 금송아지였을까? 6월절도 통과했고 6월절은 구원의 모형이거든요.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침례의 모형이죠. 구원도 받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있던 우상, 죄는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본 세상적인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서 죄가 없어졌을까요?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죄 값을 갚아주신 거죠. 나의 과거, 현재, 앞으로 지을 죄까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갚아주신 거예요. 그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는 거지 내가 뭐 잘해서? 아니죠. 내 죄가 없어진 것도 아닙니다. 항상 주님 만날 때까지 죄와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을 떠났지만 그 속에 아직 세상적인 게, 우리 안에도 세상적인 게 남아있다는 거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집회 말씀을 들을까요? 대집회, 수양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아직 내 안에 씻겨지지 않은 게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만약 구원을 받고 죄가 없어졌다라면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의심이 안 난다라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받았어도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는 거. 계속해서 집회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시험하고, 어떤 영의 구원은 받았을지 몰라도 생활의 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 말씀을 듣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구원 받았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이야기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신앙이 점점 흐트러지니까 잠시 그 애굽의 것, 세상의 것이 생각이 나고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모세의 부재가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게 되고 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급속도로 흐트러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예 생활 중에 자연스럽게 접한 것이 그 우상숭배의 본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 신앙이 흐트러지면 저 애굽의 것, 세상의 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그때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죠. 그리고 애굽의 소를 꺼내는, 세상적인 것을 꺼내는 일을 그 마귀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이 모세의 부재가 애굽의 소를 나오게 했다라면 이 말씀과 어떤 교제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 세상의 것이 끄집어내게 할 수 있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6절을 다시 보시면요. 자, 6절에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자,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이스라엘이 이같이 먹고 마시며 뛰놀 우상을 섬겼던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홍해를 건너고 불평과 원망은 있었지만 이렇게 우상을 대놓고 섬기는 것은 처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실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다 진멸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처음 실수한 건데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첫 실수인데 처음 한 번은 받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러나 지나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앞에 20장에 보면은요, 그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부어서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하기를, 앞에 조금 넘겨서 24장 3절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로 백성에게 고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미 시내산에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모든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야기하는 게 2달도 채 안 된다라는 거예요. 2달도 채 안 돼서 지금 이 사건이 벌어졌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야기하기를, 다시 32장 7절 보겠습니다. 여기 좀 잡아두시고 32장 7절 3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모세의 백성, 네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진멸될 네 백성이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이스라엘이 그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모세 네 백성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세를 믿었던 거지
진정으로 모세처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 모두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이들이 이렇게 평소에 무엇을 의지했고 무엇을 믿었는지에 대한 그 사건이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평소에 내가 무엇을 믿고 의지했는지가 시험이 되는 무대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확인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내가 나를 믿고 사람을 의지했다라면, 혹은 내 인간관계를 믿고 내 열심과 어떤 내 만족을 의지했다라면 이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되겠죠. 더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반드시 확인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 분명히 구별하신다고 했거든요. 알곡은 창고에 들이시고 가라지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고 그랬거든요.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확인하실 거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나? 모세의 행동을 좀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으로 이르기를 여호와가 화를 내려 그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인도하여 내었다 하게 하려 하시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영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자, 모세의 행동, 중보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세의 중보기도는 그렇게 길게 나오는데 이 아론이 뭐 기도했다? 아니면 백성들을 책망했다라는 구절이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와 아론의 차이를 보게 되죠. 자, 모세는 어떤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진노를 막은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막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이 전체 민족의 직무를 막아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홍해바다는 모세가 손을 내어 미니까 갈라졌어요. 그런데 모세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갈라지게 했을 거예요. 왜? 애굽 땅에 있는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가 아니어도 누군가는 갈라지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은 모세가 기도하지 않았다라면 다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세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제 더 이상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모세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니라 모세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의 자손을 통해서 번성케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모세는 어떤 자기의 높음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생각한 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되죠. 이와 대조적으로 아론은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을 잘 인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게으름, 자기의 안위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스라엘을 중재로 몰아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 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 아니면 아론과 같은 사람이 돼야 될까? 우리 주위에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마음이, 이 모세와 같은 마음, 간절한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기도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결국 모두 다 진멸되진 않았지만 3,000명이 도륙이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죠. 26절입니다. 26절. 이에 모세가 집 문에서 서서 가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오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그 친구를, 각 사람이 그 이웃을 도륙하려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인 바 되니라. 3,000명가량이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마찬가지로요.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용서는 하셔도 죄는 반드시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000명이 도륙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이 제거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 전체가 다 진멸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내 죄에 대한 대가와 징계로 내 일부가 도려져 나가는 일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 3,000이라는 숫자는 내게서 제약되는 악이고 또 육신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3,000명을 도륙했어요. 그런데 그 죽은 3,000명이 누구였느냐? 앞에 보면은요, 그 형제, 친구, 그 이웃, 나랑 같이 먹고 자고 함께 했던 이웃과 친척과 친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이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뭐라고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아니, 같은 민족끼리 그 이웃과 친척을 죽였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헌신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어제까지 먹고 놀았던 같은 가족들, 친구들인데 내 손으로 죽였거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내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구절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그 죄는 반드시 도려내야 되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몸에 퍼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놔두면 계속해서 퍼져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반드시 그 죄는 제거돼야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을 헌신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죄를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또 제거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내 육신을 치면 하나님이 그것을 헌신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스스로 죄와 악을 도려냈기 때문에 그 도려낸 자리에 29절 뒷부분에 보세요. 29절 뒷부분에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복을 내리시겠다라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죄를 제거했기 때문에 그 행동을 헌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오는 죄를 기꺼이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도 죄를 그렇게 치면 그 악을 도려낸 빈 자리에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죄를 기꺼이 없애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헌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날 3,000명이 죽었는데요. 정말 흥미로운 건 아론은 안 죽었어요. 그렇게 중죄로 몰아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거든요. 아마 그날만 생각하면 너무 부끄러웠을 거라는 거죠, 아론이.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그런 차이를 통해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치명적인 실수가 있는데요. 아론과 모세의 관점에서 봤는데 다시 이스라엘 백성 전체들의 관점에서 다시 보면 이 32장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2장 1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상황이 더딤을 봤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의 원인이 되었거든요. 자,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디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상태를 지금 표현한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이상 이제 분노가 폭발하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으로도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언제까지 만나지도 못하고 언제까지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복 소비라는 말도 많이 나오죠.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물건을 막 사는 거예요. 또 지금 해외여행이요,
연말에 엄청 지금 예약이 100% 꽉 차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여행도 가고 그렇게 이제 막 분노를 표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더디게 이루어지는 상황. 그런데 그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때가 바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기 시작하는 때라는 거죠. 만일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라면 정말 그 모세를 아름답게 맞이하고 해피엔딩으로 끝났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참으세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그 신앙생활의 열매 맺는 비결이 뭘까? 그것이 인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인내가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덕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참아서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상식적인 순간까지는 인내했다라고 하지 않죠. 그냥 기다린 거예요. 그건 인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내는 힘든 거예요. 한자로 참을 인자에 견딜 내자거든요. 그 국어사전에 보면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 기다리는 것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인내는 이제 못 기다리겠어. 이제 못 참겠어. 더 이상 나 못 참아. 그 상식이 끝났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힘을 써서 기다리는 인내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인내로 시작해서 언제 끝나야 되느냐? 여기 접어두시고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1절. 신약성경 376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자, 여기 인내의 답이 나와 있죠? 열매, 하나님이 주신 결과를 볼 때까지, 그 결과를 얻을 때까지가 바로 인내의 종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일째 상식적인 기다림을 끝내고 이제 못 기다리겠어. 그때부터가 이제 인내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40일째까지 기다리고 모세가 내려오는 그 결과를 볼 때를 인내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 39일째까지 기다렸는데 더 이상 못 기다렸다면 그건 인내한 게 아니죠. 인내할 뻔한 거죠. 인내했다라면 열매를 얻을 때를 인내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자, 욥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왔어요. 자기의 전 재산이 한순간 날아갔습니다. 자녀가 10명이 있었는데요. 한날 한시에 다 죽었어요. 또 자기 몸에 악창이 생기기까지 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어떤 신앙의 예산을 잘 세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어떤 신앙의 예산이 필요해요.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은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인정하고 예산을 세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과를 알았을까요? 욥이 알았을까요? 나중에 2배로 채워주실 거야? 알았다라면 참았겠죠. 그렇지 않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분명히 주시겠다라고. 그 결과가 때로는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건 신앙의 예산. 이 욥이 그 신앙의 예산을 잘 세웠다라는 거죠. 어떤 그 인내는 힘든 거고 고난이 반드시 따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는 어떤 인내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만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 5절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4절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 사건은 시내산으로부터 약 400년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이스라엘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에게 나와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에게 왕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거든요. 내 모든 길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 필요 없습니다. 우린 인간의 왕을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내산 아래에서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스라엘과 400년이 지나도 그것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이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 당황스러웠겠죠. 자, 사무엘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이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 기도하매. 이게 사무엘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방식이 돼야 되겠죠. 뭔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하매. 아론도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코로나가 길게 갈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잠잠히 참아 기다리는 가운데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가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들어줘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통치에 신정 통치에서 왕정 통치를 허락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의 제도는 합당한 게 아니었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이래서 안 좋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이 끝까지 고집하게 돼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 집요하게 요구하면 들어주셔요. 왜? 너 마음대로 해봐라. 그렇게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안 들어주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집요하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하면 어느 순간 그럼 너 마음대로 해봐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보면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때 말리시지. 아, 내가 그때 너무 집요하게 요구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셔요.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집요하게 요구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외형적으로 들어주셨어요. 그 시편 106편 15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더라. 그 요구한 걸 들어줬지만 영적으로는 더 곰핍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방법,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최고의 방법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은 차선책을 찾았거든요. 왕에 의한 통치를 받겠다라고. 우리도 주님이 더지어 오신다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다른 차선책을 구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단어가 몇 개 있더라고요. 영끌 들어보셨죠? 영끌. 뭐 주식이 올라가고 막 비트코인이 막 올라가고 그러니까 뭐 영혼까지 탈탈 털어서 뭐 투자한다. 그게 영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새로운 신조어가 생겼는데 존버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존버. 존버. 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존중하며 버틴다. 뭐 좀비처럼 버틴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한 분야에 대해서 끝까지 버티면 반드시 성공한다. 이제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정말 합당한 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기신 싸움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을 뿐만 아니라 상급을 쌓아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상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롯이 그랬잖아요. 롯. 그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되겠죠. 많은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내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버티는 거.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8장 19절 보겠습니다. 19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그 앞에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왕이 있으면 안 된다. 니네 재산 다 가져갈 거야. 너희 아이들, 여자들 다 가서 끌려갈 거야. 그런데도 집요하게 요구하는데 그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른 나라 백성들과 같이 되고 싶다. 전쟁을 많이 했는데 전쟁을 보니까 앞에서 나를 따르라 하면서 막 왕이 이렇게 막 지휘를 하니까 너무 좋아 보인 거예요. 똑같죠? 눈에 보이는 통치자, 눈에 보이는 우상, 시내산에서 요구했던 그 마음, 그 눈에 보이는 전투 지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니까 편안해 보였다라는 거죠. 어떤 눈에 보이는 편안함, 그걸 누리고 있는 주변 나라 백성들이 부러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보지 못하니까 결국 이때에도 400년이 지난 후에도 똑같이 눈에 보이는 뭔가를 요구하는. 요새 영화 보면은 어벤져스 보면은 막 그죠? 네. 또 뭐 히어로물 같은 거 보면은 나와서 대신 막 싸워주고 막 나라를 구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마귀의 작품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어떤 인간적인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선택된 왕이 첫 번째 그 사울 왕이었어요. 사울 왕.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사울왕이 분명히 실패할 것도 아셨는데 왜 사울왕을 선택하셨을까? 불순종할 것도 분명히 아셨을 거거든요. 그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왕이었어요. 키가 한 척이나 더했다고 그랬고 처음에는 겸손하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을 섬길 줄도 알았습니다. 선지자에게 물으러 갈 때 어떻게 빈손으로 갈 수 있겠느냐, 예의도 발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했다라는 거죠. 아무리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는 철저하게 실패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누군지 고린도전서 1장에 잘 나와 있거든요. 문벌이 좋지 않은 자, 지혜 없는 자, 또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칭찬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어떤 달란트가 많고 능력 있는 자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칭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있는 능력, 달란트 다른 사람한테 더 있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2개만 주셨다면 그 2개에 감사하고 그 2개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랬을 때 5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상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떤 자를 칭찬하셨죠? 충성된 자를 칭찬하셨잖아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내가 맡긴 것에 감사하고 내 맡은 직분에서 열심히 충성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똑같이 나눠주신다고 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선택했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것을 알려주려고 했을 때
그저 그런 왕을 뽑아서 줘야 될까요? 아니면 인간적으로는 최고의 왕을 뽑아줘야 될까요? 당연히 최고의 왕을 뽑아서 줘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가 하나님을 배제했을 때 저렇게 타락하는 모습, 쇠퇴의 길을 가는 것을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사울의 시작은 처음에 되게 좋았다고 그랬습니다. 겸손했고 또 공경할 줄도 알고 예의도 발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그 감사함으로 정말 무엇이든 시켜주면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유지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신앙생활을 했어도 유지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초심을 놔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 구원받은 그 초심을 계속해서 해야 하려고 하는데 그 유지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사울이 그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13장에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장 8절.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을 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는 제사장만이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7일이 지나도 오지 않는 거예요. 13장 8절에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가로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그리고 10절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자, 사무엘이 번제를 필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와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죠? 아이고 잘하셨네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엄청 꾸짖습니다. 월권행위를 했거든요. 제사는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까? 교만했어요. 처음에 그 초심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쉬워 보였거든요. 이제 자기는 왕이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가 드리면 되지 뭐. 하나님 앞에 교만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나름 억울하기도 했을 거예요. 내가 안 기다린 거 아니잖아요. 7일 기다렸습니다. 분위기 보세요. 지금 내 부하들이 도망가고 있습니다. 무서워서 떨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3장 12절입니다.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뭐라고요?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부득이하라는 단어를 언제 쓸까요? 어떤 육신의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고 그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제가 부득이해서 그랬다. 제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부득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득불 하다 안 되니까 부득이해서 그만뒀습니다. 제가 이 봉사 계속 하려고 했는데 내년에는 부득이해서 이 봉사 못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제가 정말 교회당에서 말씀 듣고 싶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또 직장에서 가지 말라고 하니까 제가 부득이 못 갔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나 믿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간다라는 거죠. 부득이라는 표현을 잘 생각해 보면 이제 버티다 안 돼서 어떤 기다리다 안 돼서 나름의 한계치에 다다랐다라고 그 어떤 육신의 한계를 딱 정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못 넘어가겠다라는 그 선을 딱 그었다라는 거죠. 육신의 한계를 딱 정리하고 믿음으로 못 가겠다. 그러나 어떤 육신의 한계를 넘어갈 때 그 사람은 부득이라는 단어가 삭제가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었다. 오직 믿음으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정말 나 참을 만큼 참았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버틸 만큼 버텼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거기까지가 육신의 한계였고, 또 그리스도인이 그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이것이 사울의 한계였고, 믿음으로 갔었다라면 그 뒤에 이야기는 많이 달라졌을 거라는 거죠. 사울이 그 상식적인 어떤 본성적인 기다림까지는 잘했는데, 그 이후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인내를 요구하셨거든요. 우리에게도 인내를 요구하셔요. 그 7일날 사울은 견딜 수가 없었고, 그 상식적인 어떤 본능을 극복하는, 육신을 치는 그런 인내의 기다림은 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상식과 본성의 기다림이 끝나고 어떤 신앙의 인내의 기다림, 그 믿음이 시작되는 그때가 믿음의 시작점이라는 걸, 인내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믿음을 보지 못한 사울 스스로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이야기하기를요, 13절에 보시면요, 13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했다.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영적이나 도덕적으로 어리석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이 망령된 것이라는 거예요. 본성과 믿음의 차이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울은 그 본성의 기다림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 본성적인 기다림을 넘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인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시내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그 더딤을 보고라고 말했는데, 그때부터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 시작점이었다. 인내의 시작점. 우리 마음속에도 이 코로나가 더디 끝나고 또 예수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그때가 우리 신앙의 빨간불이 될 수 있어요. 더디 온다. 왜 주님은 곧 오신다라고, 속히 오신다라고 했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왜 아직도 안 오시는 거야? 그때가 신앙의 빨간불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기다려야 될지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자,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어쩌면 이 시내산 아래에 40일째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거의 모세가 올 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의 마지막을 살고 있으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거든요. 이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시 오실 그 모세를 기다리는 마음과 내가 그 마지막 때 다시 재림하시겠다라고, 속히 오시겠다라고 했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같은 마음일까 다른 마음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는 재림의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언이 100% 다 이루어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이루어졌다라면 지금은 뭐냐?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인내가 뭐라 그랬죠? 참고 기다리는 거, 그렇죠? 견디는 거,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게 바로 인내입니다. 성경은 이 인내의 비밀을 이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알려주셨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 또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인내를 갖게 한다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라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요. 어르신들 옛날에 그 청춘 영화에 보면은 남자가 이제 돈을 벌러 올라가죠. 여자는 이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하염없이 그 남자만을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나타날 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을 기다리는 삶 자체가 사모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또한 혹시 우리 마음에 요즘 참 지겹다, 코로나가 이렇게 더디 끝나고 주님은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런 마음이라면 이 삶 속에 사모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돼요. 세상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사모해야 돼요. 왜? 사모해야 할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곧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히 사모할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하지 못한다라면 기다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정말 주님 오시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정말 그 인내하고 끝에 주님이 주신 결말을 봤을 때, 주님을 만났을 때 제가 정말 주님을 기다리기 쉽지 않았는데 정말 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제가 그거 하나로 기다렸습니다. 제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 정말 이 마음 하나뿐입니다. 제가 드릴 건 주님을 사모했던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내가 너에게 원했던 것이 바로 그 마음이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겠죠.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당신께 드릴 것은 사모하는 이 마음뿐. 드릴 것이 사모할 것밖에 없다는 그 어떤 고백의 찬양입니다. 네. 주님을 분명히 보고 살면 그분이 기다려지거든요. 그분을 끝까지 보고 살면 끝까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느 순간부터 처음부터 안 본 건 아니었어요. 모세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들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사모할 대상이 너무나 분명하고 그래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라는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또한 말씀과 교제로 채워주시니 더 감사드립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지금 저희들이 더욱더 깨어있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욕과 같은 믿음과 인내를 주셔서 주님 오는 날 영광과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가오는 학예 수양에 기도 가운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비로운 손길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비록 대면으로 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 말씀 앞으로 인도하여 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의 모든 일정도 주님께 의지하오며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